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돼서 지금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가 500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를 개혁한다. 종교가 뭡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하면 으뜸종에 가르칠 교이죠. 으뜸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는 것은 하늘이 보여준 것, 곧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는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종교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더 억압하고 구속했던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어떤 단체들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고 또 구속하는 일들이 오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권력이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가 권력에 빌붙고, 그래서 이 종교가 힘의 논리와 결탁을 하면 종교는요, 자유케 하는 순기능 대신에 억압하는 역기능을 갖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교의 역기능을 해체시키고 다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참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류 역사의 새 지평을 활짝 펼쳐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은요,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으로 죽음이 만연하면서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했습니다. 그런 반면 교회는 건축붐이 일어났는데 화려한 교회를 짓고자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해서 내세에 대한 그 불안감을 이용한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와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권을 잡고 있던 자들은 이런 식으로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개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원어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자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자들의 갈등과 대결 구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종교개혁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사건이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이게 확산되었는데, 바로 그 비텐베르크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터 이전에도 개혁자들은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학자요, 성직자였습니다. 1374년에 교황이 납세 문제로 당시의 영국왕 에드워드 3세를 교황청으로 불러들였을 때 사절단으로 이 위클리프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절단으로 가서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었는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속물이었는지 이 위클리프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후에 그는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진리의 근원은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그는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성직자들의 돈에 대한 욕심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아서 교회와 성직자가 가난해져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무지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는 라틴어 성경만을 성직자들이 독점한 까닭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당시 자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로마 교황청이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1382년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세상을 떠난 후에 로마 교황청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 시신을 화형을 시키게 했습니다. 결국 그 죄를 강에 뿌렸을 정도로 당시 교황청은 지금으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가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의 체코인, 당시의 보헤미아의 얀 후스,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찌븐글리,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종교개혁자들을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였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언합니다. 결국 성경이 칼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그 권력의 칼을 이겨낸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진리로 시작하여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해방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루터는 이 진리 안에서의 이 참 자유를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요구로 법률을 공부하던 루터는 어느 날 벼락이 내려치는 날 자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이 루터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수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도에는 특별히 고행을 강조했던 수도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늘 불완전한 자기 존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불완전한 존재의 그 자신을 극복하려고 당시에 그 극단적인 어떤 고행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요 계속해서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고행을 실천하면 할수록 그는 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불완전함의 존재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이 아니라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참자애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깊이 절망하던 그 순간, 이 루터가 성경을 펼쳐들고 말씀을 연구할 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은 순간 그는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믿음으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참으로 인간의 불완전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그는 몸소 깨달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였던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이런 진리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 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마인츠 교구의 대주교인 알브레이트에게 다른 교구의 권한을 또 안겨주면서 베드로 성당 건축비 징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구의 권한을 받고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 알브레이트 주교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동가였던 요한 테첼 신부를 동원해서 면죄부를 팔아 건축비를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실은 관행이었어요. 이런 교황청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95개조에 달하는 토론의 그 내용을 내걸고 교황청을 향해서 토론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종교개혁의 의지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그 개혁의 선봉에 루터가 서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사상은 인간의 그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준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5가지 사명을 더불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제 아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 체험한 그 자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자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이 예배이고, 그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이고, 그 기쁨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나누는 것이 교육이고,
그 기쁨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5가지 사명 중에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500주년과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종교개혁과 선교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종교개혁자들이 밝혀주었던 바로 그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참 자유의 기쁨, 십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 참된 자유의 기쁨,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그것으로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구원행 티켓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은 실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그 자유,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는데, 결국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온갖 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참 자유를 가져오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온갖 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바로 휴년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가난 때문에 빚을 지고 자기 땅을 남에게 넘겨준 채 소작인으로 혹은 종살이로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신년의 나팔 소리가 50년마다 울려 퍼질 때에 그 신년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날, 바로 이 날이 신년입니다. 이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정하게 하신 그런 날이죠.
신년의 해 7월 10일 수장에 뿔로 만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그 신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은 자유인으로, 그리고 잃었던 땅은 다시 원주인으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년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년이 선포될 때에 일어날 그 참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구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땅에 이 신년의 기쁨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이 땅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그 신년을 현재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본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에 가장 마음 아파하시죠. 탐욕으로 마음이 썩고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짓누리고 속이고 박해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온갖 매임 속에 자유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고 긍휼히 보고, 그래서 이들이 진정 참자유를 누리도록, 그 진리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도록 이들을 억압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대적을 하고, 이 땅에 참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거짓된 체제들과 싸움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이 땅의 종교의 거짓된 이 교권주의와 싸움을 하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진정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해 가지고 멀리 보내놓고 이렇게 선교금 보내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이게 선교가 아닌 거예요. 선교는 오늘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자유, 그걸 내가 맛보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를 온갖 매임 속에 가둬놓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고 그 악한 세력들과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이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그런 세상을 현재화시켜 나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을 높이 들고 그들을 대적하는 칼에 맞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은 신연 그 자체였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숙한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가 내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 속에 풍성해지기를,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